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구역의 찬양인가요? 특송인가요? 참 어찌 보면은 이 노래를 불러야 할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 노래를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고 있으니 아무튼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으신 분들이 나오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쁨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곳에서 주님을 꼭 만나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지요.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저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카네기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행복한 인생 경영을 위해서 큰 행복과 큰 만족을 쫓지 말고 내 주변의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비로소 참된 행복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많은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 주는 명예가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작고 소소한 일일지라도 거기에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곧 행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작은 행복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작은 행복을 짓밟고 무시하여 스스로 행복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과오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안양천을 좀 걷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보고 또 꽃들도 지천에 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건강해지기도 하면서 또 눈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걷다가 어느 한 이 조그마한 땅에 클로버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클로버가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서 봅니다. 왜 봐요? 내 잎 클로버가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야. 그 아름다운 풀들과 자연을 보면서 왜 가만히 찾습니다. 뭘요? 네이클로바를. 근데 이 네이클로바는요, 10,000개 중에 하나 필까 말까 하는 그런 들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네이클로바를 찾아요. 왜요? 이 네이클로바의 뜻이 뭐냐? 행운입니다. 행운. 그래서 네이클로바를 딱 찾잖아요? 그러면 마치 나에게 내 삶에 행운이 깃들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네이클로버보다 세잎클로버, 이 세잎클로버의 이 낱말의 풀꽃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세잎클로버, 행복이라고 하는 세잎클로버가 그렇게 널리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세잎클로버 찾았다, 이거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세잎클로버를 짓밟습니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운 하나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소하게 널려있는 행복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어떤 행운, 특별한 어떤 것들, 그게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지요. 오늘 하루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서 어이구 해가 떴네, 그래서 하루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할 조건은요, 오늘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겁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곳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저는 이 행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정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보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성령께서 온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소소한 것을 잃어버려요. 부모가 있음에도, 자녀가 있음에도,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행운만을 찾는 우리의 인생. 또 요즘에 특별히 이 반려견, 반려묘도 이야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축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나 또 고양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 너는 뭐 하려고 지금 들어오냐? 뭐 하다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괜히 핀잔 주고 잔소리 줘보십시오. 야, 옆집에 누구는 뭐 취업됐다더라, 어디 학교 들어갔다더라, 잘 됐더라.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엄마 아빠 오셨어요 탁 맞아주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강아지만 와서 꼬리를 흔들지 뭐 누가 내다보기를 합니까? 그러니 누가 가정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가정에서 행복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안녕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정 안에서 회복을 해서 세상에 나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큰 행복, 큰 행운 그런 것들을 바라기보다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가정이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 날이기도 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이 말처럼 감미롭고 부드럽고 또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그 이상하죠? 엄마는 엄마인데 아빠는 아버지야. 아빠한테 문자 오네요. 이 시간에 뭐 항상 뭐가 있나 봐요. 꼭 이 설교 초반에 이렇게 문자들이 좀 꺼놓으세요. 꺼놓으시고 들어올 때 빵 봉지 박걸랑 뒤에 놓고 들어오셔요. 아니 내 빵 까먹을 시간도 안 주는데 자꾸 왜 그거를 그냥 죽어라 사나 그냥 그 붙들고 있느라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빠, 엄마. 사실 그래요. 우리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보다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어머니, 아버지를 들으시는. 어쨌든 이 어머니, 아버지 호칭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푸근하고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입을 엽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입 떼는 순간 엄마 아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그 부름은 바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의 첫 소통의 시작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 함께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앞에 계셨던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열리는 것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는 마치 고향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고, 또 추운 겨울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아랫목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시인 조병화 선생은 어머니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머님은 속삭이는 조국입니다. 속삭이는 고향입니다. 속삭이는 안방입니다. 가득히 이끌어주시는 속삭이는 종교이고, 험난한 바람에도 둥보라에도 천둥 번개치는 천지 개벽에도 어머님은 속삭이는 우주이며 속삭이는 사랑이며 속삭이는 말씀입니다. 가득히 속삭이는 눈물, 속삭이는 기쁨이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지칠 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나지요. 용기가 나지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평안 그리고 안식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의 제우선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종 그리고 문화, 시대를 초월하는 만고의 천륜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부모를 사랑했을 때 받는 복은 영적인 그 복의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생에 있는 모든 삶의 섭리와 일반적인 순간에 주어지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된대요. 오래 산대요. 장수한대요. 그 복을 오직 부모를 공경할 때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그분의 뜻 아래서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복들을, 많은 유익들을, 그리고 행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복받는 의미로서의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세워진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지켜 행하면서 얻는 관계. 특별히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보다 깊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자들은 수평적으로 모든 인간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인간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예배해, 나 같은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싸운다? 성도와 다툼이 있다? 거짓, 가짜.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 언제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뜻 가운데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더 섬기게 돼 있어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더라도 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한다.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영적인 복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려야 되는 모든 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늘 본문 1절에도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언제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네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하든지 말든지, 네가 마음이 있으면 공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하라,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요. 그러면 순종은요, 듣는 겁니다. 잘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라. 공부가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잘 듣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가끔 저도 어머니랑 통화할 때 보면 어머니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십니다. 근데 아들로서는 참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딸이 없거든요. 아들만 둘이야.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딸 있는 분들은 축복인 거예요. 그죠? 아들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아들이지만, 혹 이 가운데 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들 다 필요 없어요. 아들. 딸이 최고, 딸이 최고. 딸이 있어야 같이 쇼핑도 다니고 또 하고 먹으러도 다니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우리는 아들만 둘이니까 저희 집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나마 딸 같은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들어드리는데도 이 마음은 바쁜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억지로라도 들어드립니다. 왜? 그것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연로하시면 나이가 들어가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처량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광고를 보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느냐? TV 옆에 있는 조그만 기계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AI. 그 기계가 누구누구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러면 약 먹을 시간인가? 그러고 약 드세요. 누구누구님 이제 운동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래 나가서 산책해야 되겠다.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그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그래요. 나랑 끝말잇기 할까? 끝말잇기. 누구랑? 기계랑. AI. 워낙 이제 광고 목적은 이렇게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혹여나 혼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의 삶이 이러겠구나. 때로는 교회라도 안 오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와도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니까 찬양을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도 아가 안 나와, 아가. 왜? 이해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나 그나마 입 조금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 이거 너무나 훌륭하고 필요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 저희 장모님 보면서 감사한 것은 바쁘셔요. 왜 바쁘시느냐? 교회 늘 가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늘 만나셔서 저 신림동 하시거든요. 저 보라매 공원 늘 다니시고 관악산 올라가시고 늘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오붓하게 다니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교회 나오셔야 돼. 혼자서 뭐 하세요? 좀 새벽에도 좀 나오고 저녁에 수요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정할 거 없으면 오셔서 저 꽃에 물이라도 좀 주세요. 물이라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와서. 그리고 따라합시다. 010-9188-4435 내 전화번호요. 전화하면 돼. 교회 전화는 제가 잘 못 받습니다. 사무실 전화해봐도 못 받아요. 늘 잠겨 있어. 제 방 전화로 하시거나 방금 말씀드린 이 전화번호로 9188 아주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의미 있는 숫자예요. 목사에게 구하라 빨리빨리 9188 알겠죠? 9188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려고 애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돼요. 제가 말동무 대드릴게요. 대신 전화를 좀 내셔야 돼. 커피 한 잔은 사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정 안 되면 제가 사드릴게.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안 오시더라고. 안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참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그 또한 습관이 돼 있구나. 근데 바뀌어야죠. 그죠? 달라져야죠. 와서 아멘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달라져야 돼. 그렇습니다. 순종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해야 된다. 공경은 뭐냐? 티마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뜻은 가치이다. 가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겁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도와드리고 협력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공경하라는 것이죠. 조선 17대 효종 왕의 일화입니다. 이 효종 왕이 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 한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임금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한 효자였던 아들이 이 연로하신 80이 넘으신 노모를 업고 그 왕이 행차하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 있느냐? 예, 임금님.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왕, 임금님의 용환을 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렇게 나와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 효종왕이 감동했어요. 이 효자에게 내가 귀한 상급을 내리겠다. 그래서 풍성한 재물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옆 동네 불효자가 얼른 멀쩡한 어머니를 뛰쳐업고 나옵니다. 어머니. 마침 또 그것을 왕이 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고 있느냐? 예, 왕이시여. 저도 어머니가 임금님 보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 너도 훌륭하구나. 너에게도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자는 불효자입니다. 이 자에게 상급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효종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다. 불효자일지라도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내었기 때문에 그는 상금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어진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실 공경을 하는 자녀의 위치보다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제가 할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순종과 공경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그래야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저는 두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누구이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한 그 배경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이것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애굽을 침략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내리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근데 그때의 산파들, 아이를 낳는 산파들이 딸이 나오면 살려두고 아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산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아이가 누구이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담고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게 됩니다. 그 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태어나자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냈구나.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고 어린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건져낸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는데 이 아이를 돌보고 젖을 먹일 유모를 찾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이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유모가 아니라 친어머니로서 젖을 물립니다. 근데 그냥 젖을 물린 게 아니에요. 젖을 물고 있는 아이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을 젖먹이는 아이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편하게 앉아가지고 아이 젖 물렸을까요? 아니에요. 혹여나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혀지면 모세도 죽고 자기도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린 이 상황은 요게벳이 목숨 바쳐서 생명을 걸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한 목숨을 바쳐서 그 아이에게 신앙의 전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 그 어머니의 가르침, 유모의 가르침대로 모세는 항상 히브리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건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요게벳의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공경받고 순종을 받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한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목숨 바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육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자녀의 영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목숨 바쳐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을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의 전수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현 주소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의 자격과 그 위치에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다 큰 자녀들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자녀들을 이곳에 이끌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미끼로 사용하세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너한테 안 줘. 다 목사님 드릴 거야. 이래보세요. 그럼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요. 억지로라도 할 겁니다. 그 아까 불효자처럼. 예? 흉내라도 낼 겁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시란 말이에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정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죠.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 이것을 말하셔야죠. 고백하셔야죠.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전혀 분별을 못해. 알 수 없어. 엄마 교회 다녔어요? 혹여나 이런 말 들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어머니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엄마의 꿈, 소원이 이거다. 그거다. 저는 믿음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설교하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의 일평생 소원이 유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꿈과 그 마지막 소원을 믿음으로써 갚으십시오. 믿음 생활하십시오. 돌아가셔도 안 돌아와요. 그것들이 자녀들. 왜요?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는 돼요. 살아서는. 살아있을 때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기억나시죠? 예, 그 광남교회 내려가려면 이렇게 언덕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요. 거기서 넘어졌어요. 교회를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무릎이 다 까졌어요. 자전거가 그냥 바퀴가 휘어질 정도로.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질질 울면서 자전거를 끌고 집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넘어졌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시자마자 너 왜 교회 안 갔어? 아니 아들은 무릎에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너 왜 교회 안 갔어? 그러면서 매질을 하시기 어쨌든 맞은 놈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 때리신 우리 부모님은 모르실 거야. 지금으로 보면은 참 그런 훈육이 잘못됐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 맞으면서 생각한 건 교회 안 가면 죽는구나. 예. 맞아 죽는구나. 그걸 제가 각인시켜요. 한 번도 주일 성수 범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네. 그 매질 한 번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그 한 번의 가르침이 제 일평생의 삶이 교회 안 가면 죽는구나.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 다 목사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나 제 동생이나 주일 성수 하나만큼 그런 자녀들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요게벳처럼 생명 걸고 젖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젖줄을 여러분들이 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알리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늘 가정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고 부부끼리 다투기나 하고 집에 가서 늘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 욕이나 하고 자녀들의 귀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커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과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아유 오늘 그 권사님 있잖아 하는데 벌써 아이의 귀가 요렇게 올라가더래요. 요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얘기하시려거든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최고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널 보고 싶으냐 널 보고 그냥 세입클로바 하나 네이클로바 하나 찾고 다녀야지 내가. 말라있는 성도들 오늘 댁에 가시걸랑 우리 목사님 최고다. 엎드려 절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가니까 너무 좋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그럼 다음 주면 같이 가볼까? 그러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너랑 교회 가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울부짖어 보십시오. 네 영혼이 3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애통함이 없이 어떻게 자녀 살립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와 함께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한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에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를 못 낳아요. 한나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이렇게 기도하여 낳은 자식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도 눈물을 흘려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렇게 키우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사무엘 아닌가?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서원한 대로 나아가심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정말로 그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셨기에 그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서원했잖아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본 거죠. 예. 그래서 엘리 제사장 있는 그곳에 보냅니다. 제사장 집으로 보내요. 거기서 훈련 받아라. 너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예.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나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에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늘 성전을 출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냥 제사장만 받겠습니까? 제사장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목사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녀들을 그걸 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뭘 하든지 뭘 먹든지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부모, 그 행복은 목숨 걸고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 다 자랐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요. 그랬을지라도 아직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엄마 아빠 마지막 소원이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믿자. 예배드리자. 그렇게 권면하고 세워갈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요? 자녀에게 한 달 용돈 얼마씩 받으세요? 그거 받을 때 행복하세요? 저는 드리지도 못해. 그런데 저희 부모님 저를 보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와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물론 부럽기도 합니다만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 가치, 그 행복은 개나 줘버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최고로 받아야 될 행복은 바로 행복한 부모가 돼서 행복한 자녀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복한 부모들,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